부처님, 제 배우자는 제가 싫다는 행동을 굳이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자주 우울합니다. 남 앞에서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불쾌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무시할 때마다 이럴 거면 왜 결혼했나 싶고 마치 형벌을 받는 기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인생이 이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지 걱정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왜 이렇게 힘든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제자의 고민을 바라보시며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은 고뇌를 헤아리시며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셨다. 부부의 인연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과 같으니 우연히 보이는 만남도 실은 과거 생의 업과 인연의 씨앗이 이 생에서 꽃 피운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업의 그물에 얽혀 있고 그 업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너희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한 생의 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생의 물결을 일으킨다. 부부의 인연은 그 물결이 서로에게 닿아 하나의 흐름을 이룬 것이다.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인과 손님의 가벼운 인연이 있는가 하면 부부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깊은 인연도 있다. 이 깊은 인연은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큰 빚을 졌거나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혹은 강렬한 마음을 주고받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부부의 삶을 생각해보자. 한 부부는 서로 말투가 달라 자주 오해를 낳는다. 남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향이라면 아내는 부드럽고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로 인해 사소한 대화가 다툼으로 번지곤 한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다. 마음이 화를 내면 화가 따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가 따른다. 이 부부의 갈등은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업을 탓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남편은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검소하게 살림을 꾸린다. 그들은 때로 지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부부의 인연은 마치 사막에서 함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두 나그네와 같다. 선한 업은 선한 과보를 낳고 서로를 돕는 이는 복을 받는다. 이 부부는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베푼 선한 마음, 어쩌면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작은 행위가 이 생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이다. 인연은 거대한 직물과 같다. 한 가닥 실이 다른 실과 얽히며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듯 부부의 인연은 서로의 삶이 얽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그러나 실이 엉키면 직물이 꼬이듯 잘못된 마음과 행위는 인연을 어지럽힌다. 한 부부는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의 고독에 빠져든다. 이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도 서로의 가지가 닿지 않는 것과 같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는 그 인연이 더욱 빛난다. 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면 엉킨 실이 풀리듯 인연은 다시 조화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내 배우자와의 갈등을 업의 결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갈 기회로 보느냐.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업의 과보를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수행의 장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부부의 인연은 연기의 법칙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은 때로 거친 바위를 만나 소용돌이치지만 부드러운 흐름으로 바위를 다듬어 간다. 부부란 서로의 거울이니 그대가 배우자에게 비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하면 그 인연은 업의 굴레를 넘어 복된 길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부부의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의 노력과 수행으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에 담긴 깊은 고뇌를 헤아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부의 인연은 과거 생에서 뿌린 씨앗이 이 생에서 나무로 자라난 것과 같다. 그 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도 가시투성이의 덤불로 자랄 수도 있으니 이는 모두 과거의 행위가 엮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어떤 나무든 그 뿌리를 이해하고 가지를 다듬는다면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부부의 인연은 연기의 법칙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얽힌 거대한 흐름이다.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부부로 만난 이는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들이다. 그 영향이 은혜였든 상처였든 이 생에서 그 인연은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기회이다. 배우자가 다른 이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그는 남편을 믿고 싶지만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심과 분노로 하루하루가 괴롭다. 이는 마치 과거 생에서 그대가 누군가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의 신뢰를 저버린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그 씨앗이 이 생에서 바람이라는 고통으로 싹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그대가 이 고통을 보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다면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자비와 인내로 그 인연을 다스려야 한다. 이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솔직히 드러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는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배우자의 경우 아내는 남편이 작은 실수,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몇 분 늦거나 집안일을 잊어버리는 일에도 격렬히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에 지친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반응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여기며 외로움을 느낀다. 과거 생에서 그대 또는 그대의 배우자가 성냄의 불꽃을 키우며 타인을 상처 입혔다면 그 불꽃은 이 생에서 쉽게 타오르는 성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르는 것과 같다. 성냄은 마음의 병이니 그 병을 고치려면 먼저 그대가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우자의 화를 비난하기보다 그 화가 일어나는 까닭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 불꽃을 가라앉혀라. 이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묵과 인내로 대한다면 과거의 성냄의 업은 점차 소멸할 것이다. 배우자가 늘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 아내는 남편을 친구의 배우자나 이웃과 비교하며 왜 당신은 더 성공하지 못하느냐거나 왜 더 세심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남편은 이런 말에 자존감이 상하고 점차 아내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된다. 과거 생에서 그대 또는 그대의 배우자가 타인을 질투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며 자신의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 마음은 이 생에서 비교하는 습관으로 자라난다. 이는 마치 흙이 비옥하지 않다고 탓하며 다른 밭의 씨앗을 부러워하는 농부와 같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니 그 독을 씻으려면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대가 배우자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면 비교의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 부부가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비교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면
과거의 질투와 탐욕에 업은 새로운 선업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스러운 인연도 업의 결과이다. 모든 고통은 업에서 비롯되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바람피는 배우자, 화내는 배우자, 비교하는 배우자는 그대의 거울이니 그 거울을 보며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우자의 잘못만을 보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통해 그대의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을 기회를 보느냐? 고통스러운 인연은 과거의 악업에서 왔을지라도 그것을 원망으로 키우면 또 다른 악업이 쌓인다. 반면 자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마주하면 업의 굴레를 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 때로 탁하고 거친 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 물을 맑게 하려면 강바닥에 진흙을 가만히 가라앉혀야 한다. 부부의 고통도 그러하니 원망과 다툼으로 물을 더 흐리게 하지 말고 인내와 이해로 그 물을 맑게 하라. 바람, 성냄, 비교의 고통을 겪는 부부라 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과거의 업을 용서하며 현재의 수행으로 나아간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된다. 부부의 인연은 과거의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 빛이 자비와 지혜로 밝아진다면 어떤 고통스러운 인연도 복된 길로 바뀌리라. 이처럼 과거의 행위는 현재의 인연을 만들지만 현재의 마음과 행위는 그 인연을 새롭게 빚어낼 힘을 지닌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부부의 인연은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가지를 얽으며 자라는 것과 같다. 때로 바람이 세게 불어 여러 가지가 부딪히고 상처를 내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물을 주며 가꾸면 나무는 더 단단히 자란다. 부부의 갈등도 그러하니 이해와 용서 그리고 수행으로 그 인연을 정화하면 더 깊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부부의 삶은 갈등 없이 완벽할 수 없다. 갈등은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기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하는 자는 업의 굴레를 넘어 인연을 맑게 한다. 부부가 현재의 삶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못을 용서하며 수행의 길을 걷는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다툼 후 말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아내는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며칠씩 침묵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에 괴로워한다. 그녀는 남편의 침묵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 외로움과 불안에 빠진다. 이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숲이 고요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고요가 평화인지 억눌린 마음의 그림자인지는 그대의 행동에 달렸다. 침묵은 성냄이나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니 그대가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 대화의 문을 열라. 비난이나 다그침이 아닌 자비로운 말로 그대의 마음을 전하라. 이 부부가 침묵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상대의 침묵 뒤에 숨은 두려움이나 상처를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하는 계기가 된다. 이해는 마음의 등불이니 그 등불을 밝혀 상대의 어둠을 비추라. 그리하면 침묵은 대화로 바뀌리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배우자의 경우 한 남편은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습관에 상처받는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당신은 늘 이렇게 무책임해라거나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며 남편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쏟아낸다. 남편은 이런 말에 자존감이 깎이고 점차 아내와의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된다. 날카로운 말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이는 그 아픔을 모르고 맞는 이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대가 먼저 방패를 버리고 자비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운 결과이니
그 어지러움을 비난하기보다 그 원인을 헤아려라. 그대가 평온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솔직히 전한다면 상대도 자신의 말을 돌아보리라. 이 부부가 서로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인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을 이해하고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려 노력한다면 그들의 대화는 칼이 아닌 꽃으로 바뀔 것이다. 용서는 마음의 약이니 그 약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다시 껴안아라. 씀씀이가 큰 배우자의 경우 남편은 돈을 아끼려는 아내와 달리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에 돈을 쉽게 쓰는 성향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씀씀이가 가정을 위협한다고 느끼며 불만을 쏟아내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숨이 막힌다. 이는 마치 강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제방이 무너지듯 마음의 욕망이 조절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강물을 막으려면 제방을 단단히 쌓아야 하듯 그대가 먼저 인내와 지혜로 그 흐름을 다스려야 한다. 씀씀이가 큰 이는 욕망에 끌리는 마음이니 그대가 그를 비난하면 갈등만 깊어진다. 대신 함께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라. 이 부부가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씀씀이를 조율하기 위해 대화하며 상대의 욕망 뒤에 숨은 기쁨이나 불안을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협력으로 바뀐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니 그대가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지리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우자의 행동을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를 통해 그대의 인내와 자비를 키울 기회로 보느냐. 부부의 갈등은 서로의 결점을 드러내지만 그 결점을 비난하기보다 이해와 용서로 보듬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니 그 거울에 비친 그대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보고 다스려라. 침묵, 상처 주는 말, 씀씀이의 갈등을 겪는 부부라 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의 마음을 키운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그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부의 인연은 배를 함께 저어가는 두 사람과 같다.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거칠 때 서로를 비난하면 배는 뒤집히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를 저으면 안전한 강변에 닿는다. 이해와 용서는 그 손을 맞잡는 힘이요, 수행은 그 배를 이끄는 지혜이다. 부부가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현재의 업을 정화한다면 그들의 인연은 더 깊은 사랑과 지혜로 성장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부부의 갈등은 마음의 시험장이니 그 시험을 이해와 용서, 수행으로 이겨내라. 그리하면 그대의 인연은 탁한 강물이 맑아지듯 고통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며 현재의 삶에서 인연을 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부부로 함께하는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연기의 흐름이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하였으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소중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서 겐지스 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이 인연은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더 큰 흐름을 이루는 것과 같으니 그 흐름이 맑고 평화롭도록 그대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간곡히 당부하셨다. 부부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갈등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지혜로 수행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굴레를 넘어 복된 삶으로 이끌리라. 부부는 함께 웃고 울며 삶의 무게를 나누는 동반자이다.
그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고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대가 배우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과 지혜로 채운다면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빛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하여 부부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삶,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야 하느니라. 제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겪은 부부간 불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부부간의 인연이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간절한 기도의 흔적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모여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널리 전법의 공덕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 배우자는 제가 싫다는 행동을 굳이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자주 우울합니다. 남 앞에서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고 불쾌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무시할 때마다 이럴 거면 왜 결혼했나 싶고 마치 형벌을 받는 기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인생이 이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지 걱정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왜 이렇게 힘든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제자의 고민을 바라보시며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은 고뇌를 헤아리시며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셨다. 부부의 인연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과 같으니 우연히 보이는 만남도 실은 과거 생의 업과 인연의 씨앗이 이 생에서 꽃 피운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업의 그물에 얽혀 있고 그 업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너희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한 생의 행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생의 물결을 일으킨다. 부부의 인연은 그 물결이 서로에게 닿아 하나의 흐름을 이룬 것이다.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인과 손님의 가벼운 인연이 있는가 하면 부부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깊은 인연도 있다. 이 깊은 인연은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큰 빚을 졌거나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혹은 강렬한 마음을 주고받은 결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부부의 삶을 생각해보자. 한 부부는 서로 말투가 달라 자주 오해를 낳는다. 남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향이라면 아내는 부드럽고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로 인해 사소한 대화가 다툼으로 번지곤 한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다. 마음이 화를 내면 화가 따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가 따른다. 이 부부의 갈등은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업을 탓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남편은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검소하게 살림을 꾸린다. 그들은 때로 지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부부의 인연은 마치 사막에서 함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두 나그네와 같다. 선한 업은 선한 과보를 낳고 서로를 돕는 이는 복을 받는다. 이 부부는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베푼 선한 마음, 어쩌면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작은 행위가 이 생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이다. 인연은 거대한 직물과 같다. 한 가닥 실이 다른 실과 얽히며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듯 부부의 인연은 서로의 삶이 얽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그러나 실이 엉키면 직물이 꼬이듯 잘못된 마음과 행위는 인연을 어지럽힌다. 한 부부는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의 고독에 빠져든다.
이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도 서로의 가지가 닿지 않는 것과 같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는 그 인연이 더욱 빛난다. 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면 엉킨 실이 풀리듯 인연은 다시 조화를 찾을 것이다. 너는 내 배우자와의 갈등을 업의 결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갈 기회로 보느냐.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업의 과보를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수행의 장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부부의 인연은 연기의 법칙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은 때로 거친 바위를 만나 소용돌이치지만 부드러운 흐름으로 바위를 다듬어 간다. 부부란 서로의 거울이니 그대가 배우자에게 비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하면 그 인연은 업의 굴레를 넘어 복된 길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부부의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의 노력과 수행으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에 담긴 깊은 고뇌를 헤아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부의 인연은 과거 생에서 뿌린 씨앗이 이 생에서 나무로 자라난 것과 같다. 그 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도 가시투성이의 덤불로 자랄 수도 있으니 이는 모두 과거의 행위가 엮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어떤 나무든 그 뿌리를 이해하고 가지를 다듬는다면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부부의 인연은 연기의 법칙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얽힌 거대한 흐름이다.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부부로 만난 이는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들이다. 그 영향이 은혜였든 상처였든 이 생에서 그 인연은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기회이다. 배우자가 다른 이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그는 남편을 믿고 싶지만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심과 분노로 하루하루가 괴롭다. 이는 마치 과거 생에서 그대가 누군가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의 신뢰를 저버린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그 씨앗이 이 생에서 바람이라는 고통으로 싹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그대가 이 고통을 보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다면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자비와 인내로 그 인연을 다스려야 한다. 이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솔직히 드러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는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배우자의 경우 아내는 남편이 작은 실수,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몇 분 늦거나 집안일을 잊어버리는 일에도 격렬히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에 지친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반응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여기며 외로움을 느낀다. 과거 생에서 그대 또는 그대의 배우자가 성냄의 불꽃을 키우며 타인을 상처 입혔다면 그 불꽃은 이 생에서 쉽게 타오르는 성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르는 것과 같다. 성냄은 마음의 병이니 그 병을 고치려면 먼저 그대가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우자의 화를 비난하기보다 그 화가 일어나는 까닭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 불꽃을 가라앉혀라. 이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묵과 인내로 대한다면 과거의 성냄의 업은 점차 소멸할 것이다.
배우자가 늘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 아내는 남편을 친구의 배우자나 이웃과 비교하며 왜 당신은 더 성공하지 못하느냐거나 왜 더 세심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남편은 이런 말에 자존감이 상하고 점차 아내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된다. 과거 생에서 그대 또는 그대의 배우자가 타인을 질투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며 자신의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 마음은 이 생에서 비교하는 습관으로 자라난다. 이는 마치 흙이 비옥하지 않다고 탓하며 다른 밭의 씨앗을 부러워하는 농부와 같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니 그 독을 씻으려면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대가 배우자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면 비교의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 부부가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비교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면 과거의 질투와 탐욕의 업은 새로운 선업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스러운 인연도 업의 결과이다. 모든 고통은 업에서 비롯되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바람피는 배우자, 화내는 배우자, 비교하는 배우자는 그대의 거울이니 그 거울을 보며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우자의 잘못만을 보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통해 그대의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을 기회를 보느냐? 고통스러운 인연은 과거의 악업에서 왔을지라도 그것을 원망으로 키우면 또 다른 악업이 쌓인다. 반면 자비와 지혜로 그 인연을 마주하면 업의 굴레를 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 때로 탁하고 거친 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 물을 맑게 하려면 강바닥에 진흙을 가만히 가라앉혀야 한다. 부부의 고통도 그러하니 원망과 다툼으로 물을 더 흐리게 하지 말고 인내와 이해로 그 물을 맑게 하라. 바람, 성냄, 비교의 고통을 겪는 부부라 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과거의 업을 용서하며 현재의 수행으로 나아간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된다. 부부의 인연은 과거의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 빛이 자비와 지혜로 밝아진다면 어떤 고통스러운 인연도 복된 길로 바뀌리라. 이처럼 과거의 행위는 현재의 인연을 만들지만 현재의 마음과 행위는 그 인연을 새롭게 빚어낼 힘을 지닌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부부의 인연은 두 그루의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가지를 얽으며 자라는 것과 같다. 때로 바람이 세게 불어 여러 가지가 부딪히고 상처를 내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물을 주며 가꾸면 나무는 더 단단히 자란다. 부부의 갈등도 그러하니 이해와 용서 그리고 수행으로 그 인연을 정화하면 더 깊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부부의 삶은 갈등 없이 완벽할 수 없다. 갈등은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기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하는 자는 업의 굴레를 넘어 인연을 맑게 한다. 부부가 현재의 삶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못을 용서하며 수행의 길을 걷는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다툼 후 말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아내는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며칠씩 침묵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에 괴로워한다. 그녀는 남편의 침묵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 외로움과 불안에 빠진다. 이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숲이 고요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고요가 평화인지 억눌린 마음의 그림자인지는 그대의 행동에 달렸다. 침묵은 성냄이나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니 그대가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 대화의 문을 열라. 비난이나 다그침이 아닌 자비로운 말로 그대의 마음을 전하라. 이 부부가 침묵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상대의 침묵 뒤에 숨은 두려움이나 상처를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하는 계기가 된다. 이해는 마음의 등불이니 그 등불을 밝혀 상대의 어둠을 비추라. 그리하면 침묵은 대화로 바뀌리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배우자의 경우 한 남편은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습관에 상처받는다. 예를 들어 아내는 당신은 늘 이렇게 무책임해라거나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며 남편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쏟아낸다. 남편은 이런 말에 자존감이 깎이고 점차 아내와의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된다. 날카로운 말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이는 그 아픔을 모르고 맞는 이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그대가 먼저 방패를 버리고 자비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운 결과이니 그 어지러움을 비난하기보다 그 원인을 헤아려라. 그대가 평온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솔직히 전한다면 상대도 자신의 말을 돌아보리라. 이 부부가 서로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인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을 이해하고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려 노력한다면 그들의 대화는 칼이 아닌 꽃으로 바뀔 것이다. 용서는 마음의 약이니 그 약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다시 껴안아라. 씀씀이가 큰 배우자의 경우 남편은 돈을 아끼려는 아내와 달리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에 돈을 쉽게 쓰는 성향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씀씀이가 가정을 위협한다고 느끼며 불만을 쏟아내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숨이 막힌다. 이는 마치 강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제방이 무너지듯 마음의 욕망이 조절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강물을 막으려면 제방을 단단히 쌓아야 하듯 그대가 먼저 인내와 지혜로 그 흐름을 다스려야 한다. 씀씀이가 큰 이는 욕망에 끌리는 마음이니 그대가 그를 비난하면 갈등만 깊어진다. 대신 함께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라. 이 부부가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씀씀이를 조율하기 위해 대화하며 상대의 욕망 뒤에 숨은 기쁨이나 불안을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협력으로 바뀐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니 그대가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지리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배우자의 행동을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를 통해 그대의 인내와 자비를 키울 기회로 보느냐. 부부의 갈등은 서로의 결점을 드러내지만 그 결점을 비난하기보다 이해와 용서로 보듬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니 그 거울에 비친 그대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보고 다스려라. 침묵, 상처 주는 말, 씀씀이의 갈등을 겪는 부부라 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의 마음을 키운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그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부의 인연은 배를 함께 저어가는 두 사람과 같다.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거칠 때 서로를 비난하면 배는 뒤집히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를 저으면 안전한 강변에 닿는다. 이해와 용서는 그 손을 맞잡는 힘이요, 수행은 그 배를 이끄는 지혜이다. 부부가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현재의 업을 정화한다면 그들의 인연은 더 깊은 사랑과 지혜로 성장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부부의 갈등은 마음의 시험장이니 그 시험을 이해와 용서, 수행으로 이겨내라. 그리하면 그대의 인연은 탁한 강물이 맑아지듯 고통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나아가리라.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며 현재의 삶에서 인연을 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부부로 함께하는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연기의 흐름이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하였으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소중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서 겐지스 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이 인연은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더 큰 흐름을 이루는 것과 같으니 그 흐름이 맑고 평화롭도록 그대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간곡히 당부하셨다. 부부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갈등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지혜로 수행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의 굴레를 넘어 복된 삶으로 이끌리라. 부부는 함께 웃고 울며 삶의 무게를 나누는 동반자이다. 그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고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대가 배우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과 지혜로 채운다면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빛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하여 부부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삶,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야 하느니라. 제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겪은 부부간 불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부부간의 인연이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간절한 기도의 흔적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모여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널리 전법의 공덕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